반갑습니다. 10주 만에 다시 여러분을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을 대하지는 못해도 아침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성령님의 교통 때문에 여러분이 낯설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번 사태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계속 주 안에서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인사하고 예배로 나가면 좋겠는데요. 샬롬 강건하십시오 라고 인사할까요? 샬롬 강건하십시오. 이제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4월 26일 주일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51편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하심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도 말해 주소서. 우리 죄악을 씻으소서. 이 죄인 주께 범죄하여 주 앞에 악행하였나니 정하고 의로운 주 말씀 밝히 보게 해 주옵소서.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을 정결케 하사 씻기소서. 웃을초로 정케 하소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중심에 진실함 원하여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참 기쁨 회복해 하소서. 모든 죄 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하사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신 하나님, 저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모든 성도들을 동행하여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달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타국에서 포로된 생활을 보내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세우신 성전 앞에 모여 눈물로 그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심정이 그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삶이 곧 예배인 저희들의 행실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을 돌아보았고 저희가 그동안 무엇에 묶여 살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다시는 옛사람의 행실과 이 세상에 가진 삶의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하늘보다 땅만 쳐다보는 우매한 삶을 쫓았습니다. 이 흔들어 깨우심이 분명 이러한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위치하게 하고 마땅히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구별된 자녀로서의 위치로 돌려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할 수 있음을 깨닫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루실 그 일들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품지 말아야 했던 죄악들과 탐욕의 우상들과 더러움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며 다 태우고 비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정결케 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만이 존귀하심을 알아보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요동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의와 심판에 대하여 당당하게 외치며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굳센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이 넘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오직 기도와 함께 저희들을 붙드시는 유일한 방편이시므로 저희를 이 말씀 앞에 묶어두며 한 주간의 힘과 일평성의 능력으로 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원천으로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헛되이 뿌려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와 특별히 저희 자녀들 속에 깊이 심겨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생활의 어려움과 여러 고통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아버지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덩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미정유의 사태 앞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로 나누어질 것이다. 여러 방면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교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지구촌 전체에 새로운 판을 형성시킬 정도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는 코로나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르죠. 스스로 세포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항생제 개발이 비교적 용이한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훨씬 작고 그리고 온전한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스스로 정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일단 숙주 안에 기생하기 시작하면 그 숙주 내에서 효소를 이용하여 자가 정식을 하고 물질 대사를 이루면서 아주 빠르게 변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백신 개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는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전이된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그 중에서도 교묘하게 변종되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욱 힘든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바이러스가 왜 인류 가운데 발생할까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케냐 나이로비에 세계적인 맛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는 이 유명한 맛집의 메뉴가 무엇일까요? 코뿔소, 박쥐, 낙타와 같은 야생 짐승이 이 맛집의 메뉴입니다. 야생 짐승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 중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의 파리에도 이런 식당이 생겨났다고 하죠.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을 해야죠. 그 공급의 과정에서 이번 코로나처럼 야생 짐승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 가운데 들어와 전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코로나19의 원인은 바이러스 이전에 바이러스를 불러온 인간의 욕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야생 짐승이 아니고 우한 연구소가 이번 코로나의 출처라고 해도 절제되지 않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인간의 교만이 문제입니다.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문제입니다. 먹는 것뿐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에 절제되지 않는 인간의 무한 욕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끝없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부추겨서 그 욕망을 짐승처럼 펼치도록 이끌어가는 이 시대를 야수 자본주의 문명이라고 일컫습니다. 현대 문명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화, 거대 도시화, 초금융화를 보면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가 초래한 팬데믹 현상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무한히 긍정하는 현대의 천박한 야수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니, 어쩌면 욕망 덩어리인 인간 자체가 바이러스 아닐까요? 인류를 힘들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절제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분출하는 교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과 같죠. 코로나19의 백신을 개발한다 해도 아마 개발이 되겠죠? 무한히 자기를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길게 인류를 힘들게 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 등장하여 더 큰 위기로 인류를 몰아갈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무한한 욕망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철학, 사상, 과학, 교육,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무한한 욕망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욕망이 초래하는 죄의 결과, 사망의 실체를 똑바로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끝없는 우리의 욕망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욕망에 제동을 거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주는 길이 되고 빛이 되어서 의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답입니다. 무엇이 답이라고요? 말씀이 답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팔복의 특징들을 생명으로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일까요?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왜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 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빛이라 하고 소금이라 하기에 민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까? 우린 빛이 아닌 것 같고 소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그렇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매 순간 주님께로 이끌어주고 의와 진리로 이끌어주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고 성도가 해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완전케 하려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선지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통하여 온전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들의 글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얼마나 원하셨는가. 구약 성경 전부가 우리에게 그것을 진술해 줍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광을 침탈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야 한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죠. 예수님이 소망이다. 메시아가 와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하는 인류의 해답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욕망을 좇지 않고 말씀을 따라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사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자기 백성을 당신의 말씀으로 구원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욕망을 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의 말씀이 유일한 인류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과 욕망 덩어리가 된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붙드는 겸손과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무서운 탐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욕망을 제어할 수 있고 의를 이룰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진리와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런 인간을 대표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마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쌓아가는 용도로 악용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책망하시죠. 15절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또 책망하십니다. 16절도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눈먼 인도자여. 23절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저주하십니다. 계속해서 26절, 27절, 28절에도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고 마지막 33절에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무섭게 저주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하시고 인자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저주하실까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의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떤 의라고요? 이들이 무엇으로 포장하든 이들의 의는 욕망을 표출하고 교만을 떠는 인간의 의, 외식하는 의입니다. 이들의 의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의는 이웃을 향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향합니다. 이들의 의는 생명과 진리로 가지 않습니다. 끝없는 자기 자랑과 자기 탐욕으로 치닫는 의입니다. 길거리에 서서 이들은 자랑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끝없이 나는을 내세우며 자기를 자랑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는 자기도 살리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도 구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과 탐욕 같은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거대하고 찬란하지만 현대 문명의 이 어리석은 탐욕과 교만에 제동을 걸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해결을 받지 못한다. 결코 나의 은혜와 구원과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주님의 도전 앞에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돌려 세웁니다. 어떤 백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백신, 그분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이 믿음의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백신이 아니면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무한한 욕망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백신이 아니면 존재 자체가 바이러스 같은 인간의 죄가 어디서 치료되겠습니까? 어디서 해결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가면 어떤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주님이 이어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시죠. 이 요구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주님을 떠납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생명 대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구원은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이러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가능하죠. 무엇이 인간의 욕망을 버리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과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바르게 대하고 그 계명을 바르게 지키면 계명 앞에서 욕망 덩어리인 자기 자신이 똑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 앞에 속수무책인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백신인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삶의 중심이 옮겨지게 됩니다. 율법과 계명은 욕망 덩어리며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끌어가 그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로 연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것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사람을 죽이지 않고 간음하지 행하는 것, 그건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그는 물질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끝없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니죠. 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은 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겉으로 한두 가지 문자적 계명을 지켰다는 것으로 끝없이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쌓으면서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자기를 더 몰아넣으며 그릇된 종교적 욕망을 분출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인간 스스로 천국에 합당한 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의는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순종시켜 나갈 때 이런 진리는 더욱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의는 누더기 같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쓰레기 같은 것을 안다면, 더러운 누더기 같은 것을 안다면 벗어야죠. 그리고 희고 깨끗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죠. 그 의를 덧입어야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세상이 입혀놓은 모든 누더기 옷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입혀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 위급한 시기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서구인들이, 교만한 서구인들이 동양인을 우습게 여기면서 교만을 떨던 서구인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스크를 써야죠. 비말을 통한 전염이 코로나19인데 왜 마스크를 쓰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바이러스를 막아줄지 몰라도 두려움과 불안과 욕망과 교만을 마스크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19 앞에서 두려워서 마스크를 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마스크 속에 더 큰 이기적인 욕망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그 마스크로 자기를 더 보호하고 더 무장하고 있죠. 마스크 안에 미움과 정오와 분노를 감추고 여전히 탐욕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면서 신천지와 한국 교회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와 성도가 자기를 사랑하는 탐욕과 교만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해답이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로 취급받을 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가 합당하냐, 그렇지 않으냐, 예배 논쟁을 할 때가 아니죠. 지금 왜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느냐, 종교 탄압을 논할 때가 아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자기 사랑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거기에 온 전력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주 안에 있는 평강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를 욕하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선으로 막아야 하는 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사태 앞에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끝없는 탐심과 교만이 불러온, 그리고 그 교만과 욕망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두꺼운 마스크 안으로 더 깊이 숨어 들어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지 않고 끝없는 욕망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백신만 기다리는 어리석음과 우매함이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 자기 사랑과 자기 욕망이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배려하는 정당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빨리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를 대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누더기 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께로 받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 고백으로 여러 가지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이 우리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구하고 우리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과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모든 하누리 식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회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고려해서 한꺼번에 모이지 않고요, 입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집 예배를 재개해도 여전히 노약자들, 또 어린아이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11시에 유튜브로 좀 예배 현장을 생중계해야 되는데, 유튜브로 생중계, 스마트폰으로 중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좀 구독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850명이던 구독자가 지금 980명까지는 늘었는데 20명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직 구독 누르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영상, 그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누르시고 거기 구독 이렇게 누르는 난이 있거든요. 거기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눌러주셔서 11시 유튜브 생중계로
예배가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 반에 이렇게 1구역부터 3구역까지 그리고 청년부가 모이고요. 2부 예배는 11시에 4구역부터 7구역 그리고 중고등부가 함께 모이겠습니다. 물론 이런 큰 틀은 잡아 놓았지만 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1부, 2부 자유롭게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노약자들은 계속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리시고, 나오셔서 회중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와 손 세정 그리고 교인 출석 명부에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앉으실 때 우리 하얀 그 견출지로 좌석을 마크해 놨는데요. 표시된 좌석에 거리를 띄워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로 모이지 않고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수요 기도회는 7시 반에 정상으로 모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계속 매일 성경 묵상 요약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가정에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는 1부는 당회원 우리 박 장로님께서 계속해 주시고 2부는 기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2부에 해당되는 기도 순서자들은 자기 순서 잘 살펴서 준비해 주시고 만약 일정이 맞지 않아서 조정이 필요할 때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영로 교회당에서 제190회 남부산 동로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박 장로님이 총대로 참여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상 제가 또 이번에 노예 서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서기는 참 심부름한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장은 계속 구역 식구들의 동향을 잘 문안해 주셔서 홈페이지나 또 문자로 저에게 구역 식구들의 동향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시편 148편 찬송하고 광복선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사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 높은 곳에서 해와 달도 찬양하며 광명한 저 별들도 공창과 우주 만물아 그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땅의 모든 만물아 깊은 바다와 저 광풍 불과 눈과 안개도 산들과 모든 작은 산 과목과 모든 짐승 세상 왕과 모든 백성 주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성도 찬양하라 주를 높이신다 모든 청년과 여인들 노인들과 아이들 천지에 뛰어나신 주 홀로 높으신 이름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